2장 20절로 22절까지. 네, 찾으셨죠?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더라. 오늘 전해드릴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승패의 중요성입니다. 승패의 중요성. 지고 이기는 것의 그런 중요성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국어로 기록된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그 책의 모든 말씀들을 잘 읽고 또 살펴보고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책을 왜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후에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실행으로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해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마귀의 세력이 침투할 수 없다거나 자신은 결코 마귀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마귀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가정에는 마귀가 침투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는 마귀가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은 큰 오산인 것이죠. 오해인 것이죠. 마귀는 울부짖으면서 먹이를 노리는 사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숨어서 호시탐탐 노는 뱀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이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여서 그 진리의 지식 위에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 모르게 되면 마귀의 다양한 공격과 미혹에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마귀의 종으로까지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속지 말고 거짓에 미혹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하는 자, 정복자가 되라고 성령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거는 불패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인 차원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서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패배자가 되면은 그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이 계속해서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패배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이 뭐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세상 풍조도 따르고 공중권세자의 그런 통치자의 죄인들의 불순종의 자녀들하는 역사하는 영을 따라 그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 어둠의 영, 그 마귀의 영에 우리가 속하여서 지배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도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마귀의 그런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그런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나 그런 버릇과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겠습니까? 철저히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가 마귀에 의해서 유전된 옛 성품, 아담에게 전가된 이어온 그 마귀적인 DNA가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습관과 버릇이 우리 타락한 몸에 남아있다가 상황이나 환경이 조성되면 그대로 죄들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쁜 버릇이 그대로 나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쁜 습관들이 그대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발상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더러워진 피 속에 죄성이 잠재되어 있다가 언제든지 고개를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과거의 죄인이었다. 그건 아직도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해결된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마귀, 옛 아버지, 옛 그 사탄의 그 아비에게 세뇌되어서 정말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물든 죄의 습성들이 우리 옛자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이겨야 돼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탐심이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게 됩니다. 여기 맨 처음에 음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음행의 그러한 우리의 습성은 너무나 강력해가지고요. 환경만 조성되면 그대로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불사질 것 같은 그 사람도 오늘 내가 그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그대로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행이, 부정, 사욕, 악한 세욕과 탐심이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순간부터 거룩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 사람 지금 거듭났으니까 지금 이 사람은 거룩하게 됐어, 성화됐어, 그렇게 하면서 옛날 그 자아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의 혼은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그 영은 살아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나는 타락한 육신을, 썩어질 육신을 입고 그 번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옛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40세에) 구원받았건 10살 때 구원받았건 50세에 구원받았건 간에 그는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성결된 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양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이 되어야 돼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들이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교제하는 방법을 몰라요.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공부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묵상함으로써 상고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의 방법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듭난 순간부터 영적으로 자라가고 자신의 지체를 죽이고 옛 마귀에게 익숙하게 된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그러한 옛 성품들을 우리가 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항상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이냐, 성령의 생각을 붙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육신에 끌려서 육신의 생각과 또 육신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자신을 계속 방치해 놓게 되면요, 또다시 옛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 둘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허용했어요. 그러면 옛 자아로 얼마나 그 옛 자아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야 편하다. 야 육신대로 사니까 이게 편하구나.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이게 편하구나.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오염을 다 피했다가 다시 그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돌아가서 가면은요, 너무 편한 거야.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아. 내 집에 이렇게 침대에 안락의자에 탁 누워서 야 이렇게 편하구나. 죄를 짓고 육신대로 살고 내 생각과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육신적인 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여기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이제 그 교회 안 나가니까 내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와 이렇게 편할 수가.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참여하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자기 자신과 절제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느껴진 거죠. 사실은 그것이 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낯선 거예요. 영적 삶이 낯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경건한 습관을 갖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찬양 부르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교제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그런 것이 어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서 더 편하다. 무슨 술자리라든가 무슨 그 사람 동호회라든가 취미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에 그런 먹고 마시고 그냥 놀러 다니고 즐기고 그런 것이 편하다면은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점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미혹된 것이에요.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 걸 방치해 뒀기 때문에 자신의 옛 그런 습성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편한 것이죠. 육신대로 사는 게 편한 것이죠. 그리고 마귀에게 다시 패배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자신의 삶은 마귀에게 놓여준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적당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 정도까지만 하나님 섬길 거야. 그래서 자기가 다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상 나가질 않아요. 내가 그것을 절제하고 싸워서 한 발자국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구령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어요.
그 패배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육신대로 돌아가는 것은 마귀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런 패배는 영적 싸움의 전적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전적. 그래서 또 육신대로 돌아갔다. 또 누가 뭐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 또 돌아와. 또 생활로 돌아가. 계속 육신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고 자기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전적으로 남겨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이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100전을 싸웠는데 70번 이기고 30번은 내가 졌어. 아니면 내가 50번 반반이야. 어떨 때는 내가 마귀에 졌는데 어떤 때는 이겨요. 그건 반반. 50전, 100전, 50중, 50패. 그런 싸움의 전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싸움이다, 전쟁이 날 때는 승패가 반드시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적으로 남겨지는 것이니. 그 사람이 만약에 1승 90패라면 완전히 마귀에게 준 거예요. 70%? 50%라 한다면 자기 현상 유지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발자국도 못 가고 그대로라면 뭐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그대로라면 여러분 100전 50승 50패. 진전이 없어요. 자기 자리만 그대로 유지할 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퇴보하고 있어요. 네. 55패, 60패, 70패.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전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전적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몇 전, 몇 승, 몇 패구나. 근데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패배로 얼룩졌어요.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크고 작은 싸움에서 진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야? 처음보다 더 악화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중 결과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된다 그랬죠. 악화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좋은 예가 있죠. 레슬링이나 우리 권투 경기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사소한 태클이나 가벼운 펀치, 주먹을 계속 허용하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막 얼굴이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도 찢어지고. 툭툭 맞았는데. 가드를 올리고 정신을 차리고 피하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그 몸에 밴 그 날렵한 그 스텝이 아니면은 날아오는 그런 적의 공격을 절대로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얻어 맞아.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넉다운 되는 것이에요.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속 허용하기 때문에 사소한 공격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것조차 이기고 방어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허용했다 이거죠. 아, 괜찮겠지? 아, 요거는 괜찮겠지? 마귀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헌신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핑계를 대고 쓸데없이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마귀와의 싸움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회피해버리는 거 지는 거예요. 기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전적들이 계속 쌓여버리는 거죠. 전투에서 군인이 칼이나 총알 아니면 파편에 한두 번만 정확하게 안 맞고 스치기만 해도 돼요. 전투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네. 무슨 팔에 총을 맞았다. 전쟁할 수 있어요? 다리에 파편을 맞았어. 피가 막 철철 흘려. 근데 위에는 괜찮아. 그렇다고 전쟁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그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작은 것도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가드를 높이 올리고 커버를 하고 완전히 정말 그 군사가 무장하듯이 갑옷과 그런 철모와 그런 것을 무장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노출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허점을 상대방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면 어떻게 해요? 바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아말렉 족속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그런 행렬의 제일 후미를 공격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가축과 여자와 노인들을 공격한 겁니다. 그걸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무리를 지을 때 새끼들이나 약한 것들을 제일 무리 가운데다 두잖아요. 동물의 방법 저도 자주 봅니다. 아주. 그러면은 그 들떼들이 그 들소들이 말이죠. 장성한 것들이 훔이나 이런 데를 둘러싸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도 비집고 들어와서 사자가 공격하고 치타가 공격하고 하이에네들 떼들이 와가지고 교란시켜가지고 다 흩어버려서 또 잡아먹고 그럼 죽기 아니면 살기의 싸움인 것이에요. 그 싸움은. 그래서 우리는 피하거나 막아내는 그런 기술은 그런 권투 전진이나 그런 레슬링을 봐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피땀 흘려서 남들이 다 놀고 자고 할 때 피땀 흘린 훈련과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 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어느 날 무슨 큰 일이 닥쳐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한다? 주님을 붙잡는다? 안 돼요. 그냥 그 상황에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하나님 생각도 안 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 봐요. 멘붕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도 멘붕에 빠져 있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고 마귀가 공격하는 그 전략과 전술에 그대로 휘말려가지고 다 떠버져 버리는 것이. 이게 마귀의 공격이 이렇게 오는구나. 왜 몰랐을까요? 평소에 안 했기 때문에. 평소에 마귀의 공격을 계속 허용한 거예요. 잽을 허용하고 태클을 허용하고 계속 허용한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치명상이 될 줄은 몰랐지. 가벼운 부상인 줄은 알았지. 아니죠. 전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러한 자신의 훈련이나 그러한 경건의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마귀와의 전면전에서는 패배하고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리고 실천에 옮겨가야 됩니다.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실천신학이라고 있잖아요. 실천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계속 공부하고 읽기만 하고 묵상만 하고 거기에 끝나면 죽은 지식이에요. 죽은 신학이에요. 실천신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여기 이성호 목사님 지나간 과거의 테이프, 옛날에는 그 SNS가 많이 없어서 유튜브도 없어서 테이프를 보내줬거든요. 좀 다 쌓여 있어요. 몇 박스가 있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제 그저께인가 정리를 하다가 누구 테이프를 발견했냐면 내리 카빙턴 형제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저는 서울성경침례교에서 카빙턴 형제가 와서 설교하는 걸 잊어버렸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보물과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틀어본 거예요. 2006년 10월 1일 오후에 설교했더라고요. 카빙턴 형제. 카빙턴 형제 아시죠? 중국에서 생을 하나님 베드린 형제잖아요.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서도 학회에 이제 소개했던 그 형제. 짤막한 30분짜리 설교였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그 형제 설교가 뭐냐면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실행하는 자가 되라. 잠잠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가 되라. 전하는 자가 되라. 그 설교를 하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 형제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신앙을 실천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 아내와 우리 한글 킹제임성을 중국에 보고하고 북한에 보급하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듣고 도전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 형제는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형제의 설교를 듣는 순간 에이 그렇게 할까? 그냥 말뿐이겠지. 설교자니까 그렇게 하겠지. 아니요, 그 형제는 그렇게 했어요. 죽음의 골짜기로 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로 간 거예요. 얼마나 살아있는 그런 간증이고 발자취입니까? 그 형제는 지금 세상에 없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긴 거죠. 실천하는 시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 선배들의 믿음을 선배들에게 또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아니면 목자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묻고 배우고 관찰해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를 만나고 목자를 만나고 성경교사를 만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우리는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승리자들의 조언과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 번 마귀에게 패배하면 재기불능의 상처가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크나큰 상처가 남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패배했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싸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21절의 말씀처럼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알지 못했던 분이 나은 거예요. 이 얘기를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지 못하는 편이 더 나았으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닭본듯 소본듯 보는 게 아니에요.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되고 성인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활활 타는 활활살 같은 그런 복수심을 안고 비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배신한 과거에는 내 자녀였는데 나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복수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안갚음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마귀가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보고 있는데 품에 비수를 꽂고 나를 언제든지 패배시켜서 완전히 나를 사장시켜서 나를 재기불능한 그러한 장애자와 불구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영원한 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나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얼마나 섬뜩한 그런 광경이겠어요. 정말 그런 것이 성경을 좀 배우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섬뜩하지 않아요? 요즘에요, 아프리카에는 사자나 맹수에게 물려 죽는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대요. 왜냐하면 이 환경이요, 이게 먹이 사슬이 이렇게 깨지다 보니까 모기가 없거나 물이 부족한 게 이게 보니까요, 이 맹수들이 그 아프리카 부족들이 사는 그 부족들이나 가축을 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축은 쉽잖아요. 가만히 있고 우리 안에. 밤에 와가지고 가축들을 물어 죽이고 이렇게 해친다네요. 그리고 사람도 보면은 길에서 이렇게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너무 섬찟하더라고요. 자기 아내를 잊어버린 어떤 부족이 막 그냥 막 슬퍼하면서. 근데 그 사자나 맹수를 함부로 또 포획할 수 없어요. 그게 보호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심지어는 그 호랑이들이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마을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어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난 그런 막 마을 사람들이 그 호랑이를 막 잡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치고 그런 방송을 제가 한번 봤어요. 요즘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맹수에게 여러분 잡아먹힌다? 사자에게 여러분 뜯겨먹는다? 곰에게 찢겨 죽인다? 얼마 전에는 미국에 뭐 그런 사람 이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곰을 너무 사랑하는 그 곰 과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곰을 연구하고 특히 야생곰을 이렇게 따라가서 습성을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TV도 많이 출연했어요. 그래서 뭐 곰한테 막 위험한 곰한테 이렇게 자기가 곰을 잘 다룬다고 해가지고 곰을 다가가서 막 어깨동무하고 막 사진 찍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게.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곰을 잘 다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곰하고 자기 친구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알래스카에 자기 아내와 경비행기를 타고 그 야생곰을 이제 촬영을 하다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나중에 수색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시신이 다 조각조각 나가지고 팔은 뭐 어디 강변에 떨어지고 그 사람의 갈비뼈만 남은 그런 몸통은 그 물 안에서 발견되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 비행사인지 누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차고 있던 시계를 보고 그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곰에게 완전히 찢겨 죽은 거지. 사지가 다 그냥 이리저리 흩어져 버린 거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거덜낼 때 주먹 한 방 날리고 다운된 거 그대로 놔둘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완전히 찢어버리지.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했다?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에요. 다시는 그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완전히 그 사람의 신앙이 재기불능할 정도로 완전히 그 사람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폐쇄되어버린 거예요. 폐가처럼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교회가 한번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다시 일어나는 교회 봤어요? 거의 없어요. 다 문 닫아버렸어요. 다 뿔들이 찢어버렸어요. 그 믿음이 있다는 사람 다 어디 간 거예요? 하늘을 찌릿찌릿한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 열정들은 다 어디 갔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것만 같은 그런 패기와 열정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그 정열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마귀에게 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마귀에게 무릎 꿇고 패배한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마귀에 당했구나. 큰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큰 치명상을 입었어요. 구원받은 몇 주 안에 지옥교회로 나올 확률이 희박하죠.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읽고 진리를 접하자마자 원수들의 집중 포화가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잘 무장하여서 마귀를 대적해서 서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많은데 진리의 지식에 서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란 말이에요.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거나 타인의 눈치를 때문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강력히 미혹되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도구로 악용하라고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대적자여 미혹하는 자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누구를 대적해요? 교회를 대적하고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해방제가 될 바에 차라리 모르는 편이 더 나았죠. 교회를 대적하고 형제자매들을 실족하는 그 사람은 차라리 그냥 무지한 채로 살았을 것이 더 나았을 뻔해요. 여기 우리 교회를 파괴한 자 많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이 교회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더 나았어. 가정도 파괴시켜버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소중한 믿음까지 다 실족해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없음만 못하는 것이죠. 10년, 15년, 20년씩 다녔으면서 어떤 계기로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서 실족시키고 영적 권위에 대적한 진리를 거부하면서 경우는 위선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지옥교회에서 마귀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알았다고 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경험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꼭두가시로 사람들을 실족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까지 그렇게 전락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앞으로의 믿음의 길에 앞으로 가야 할 믿음의 길에 있어서 커다란 짐과 장애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한번 지면은요, 상처가 남기 때문에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극복하기 힘든 것이죠.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을 찾기가 힘든 것이죠. 마귀에게 한번 졌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안 되는가? 장애가 생긴 거죠. 장애가 생겼어요.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이 뛸 수 있어요? 다리가 달렸는데? 다리가 마비됐는데 달려갈 수 있어요? 마음만 있지. 달리고 싶은데. 그 왜 마귀에게 진 거예요? 마귀에게 진다는 것은 내 팔다리가 잘려나간다는 손실을 입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정복을 당한 자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에게 귀를 내주고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것이에요.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게 장애예요. 가장 큰 장애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놀라운 일을,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한번 그 사람이 점유되고 패배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거죠. 보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자신의 수족을 다 잃어버린 거죠. 열정도 잃어버리고, 가치도 잃어버리고, 의미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헌신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보람과 기쁨도 다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게 마귀가 준 가장 치명적인 상처예요. 패배의 상처란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내 가슴에 아직도 불이 있는 그런 열정이 문득문득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그러한 사람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가 그 사람이 실천할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실천할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 열정과 그 사람의 사랑과 그 사람의 헌신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하는 그러한 말뿐인 그러한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죠. 카빈턴 형제처럼. 원수들이 모두 다 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을 보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혹하여서 그들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실패한 거죠. 그 싸움에서 져버린 거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져버린 거죠. 그 싸움에는요, 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니에요. 마귀는 어떤 링을 만들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부시부시간에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공격할 수 있고, 일터에서 공격할 수 있고, 돈으로 공격할 수 있고, 이성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공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필드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에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마귀가 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쳐다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전쟁에서 말을 포획하면요,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렸어요. 말이 뛰지 못하도록. 군마들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강도요, 폭군과 같아서 연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는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간혹 권투나 종합격투기 경기에서 다시는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정도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가끔 보게 돼요. 다시는 못 나와요. 뛰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만약에 옛날에 과거에 저 로마 제국 시대 그 검투사들 경기 있잖아요. 뭐 크리에이트라 그러나 그 검투사들의 경기를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싸우죠? 룰이 없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내가 죽든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더라고. 얼마나 무서운 경기예요. 어떨 때는 1대5로 싸울 때도 있어.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검투사가 탁 나왔는데 1대5로 창과 방패만 딱 들고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 창도 들고 채찍도 들고 쇠사슬도 들었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지. 왜?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의 그런 격투기 공격 있죠. 만약에 저 경기가 룰이 없이, 심판이 없이 저기서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싸움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살아남아야 돼. 죽어서 다운된 사람을, 정신 있는 사람을 그냥 계속 때리겠죠. 펀치를 날리겠죠. 다리를 꺾어버리고 팔을 다 꺾어버리겠죠. 무서워요? 무섭다니까. 저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 시대 되면은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무슨 죄수들을 이렇게 맞붙여가지고 그걸 구령 놀이개거리로 만들 것 같아요. 너희들 둘이 싸워. 죽을 때까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증오심이 없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막 동정심이 있고,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 살려야지. 그러면 못 죽여. 그런데
그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이나 복수심이 있어야 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투 경기할 때 막 눈싸움 하는 거 같죠? 막 이러는 거 같죠? 막 그런 거.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자기 속에 있는 증오심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로 가득차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엔돌핀을 나오잖아요. 그 뭐 엔돌핀이 아니라 그 뭐죠? 아드레날린이 막 흥분하면 나오잖아요. 그 아드레날린이 나와야 그 운동 경기의 최대 효과. 그래서 이제 약물 복용하죠. 그 아드레날린을 확 활성시켜 근육이 막 이렇게 하고 배구 선수들 요번에 막 육상 선수들 그런 약물 수용소도 그렇죠. 그 아드레날린을 막 흥분시켜야 그 폭발적인 힘이 나온대요.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수심, 증오심, 막 흥분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 옛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패자가 되면은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요. 불구자로 만들어버려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포로로 잡은 사람들 눈을 다 빼버리잖아요. 막 지져버리잖아요. 눈을 보지 못하는데 아무리 기운이 있고 장사 들고 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걸 노예로 쓰는 거예요. 밭을 갈고 소를 끌고 무거운 돌을 날르고 비참하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 마귀의 종이 안 될 거야. 나는 마의 노예가 안 될 거야. 내가 왜 돼? 내가 거부하면 되지? 어떻게 거부해? 마귀의 종이 됐는데, 노예가 됐는데, 눈이 다 빠져버렸는데. 안 그래요? 영적 싸움이라는 실상을 모르는 거지, 사람들. 몰라요. 무장을 해이자시켜버리고 다시는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전쟁 포로들에게는 물도 조금 주고 최소한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미군 포로들 봐요. 해골이 되었다 나오는 거예요. 살아 돌아왔다 다 해골이 되어요. 들것에 실려 나오고 말이에요. 과거에는 얼마나 용감한 전사들이었어요. 전사가 되잖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패배자가 되고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서울교회나 이런 우리 지역에 봐요. 과거에 사역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신학원 강사도 하고 교수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기회가 있는데 누가 하지 말란 것도 아닌데 왜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어도 잘하고, 자신이 강사했으면 이게 얼마나 잘하겠어. 이 성경을 얼마나 꿰겠어. 막 그냥 달달 그냥 나오지, 줄줄. 그냥 옆구리만 치면 막 지식이 막 나와. 나와. 왜 안 되는 거죠? 왜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 않는 거죠? 생각해 봤어요? 그게 영적인 것이에요. 세상의 직업이나 세상의 전문문은 쓸 수 있죠. 너 옛날에 사업 실패했으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좀 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유능한 일꾼이니까. 그저 누구 놀고 있는데 그 사람 좀 데려와. 그 사람 왜 놀고 있어? 그런 인재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정치에 넣고 경제에도 넣고 여러 가지 부서나 또 사업이나 아니면 무슨 CEO나 이런 거 딱 앉혀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것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일에서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처음엔 저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다시 하면 될 텐데. 저 사람 다시 데려다가 하나님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우면 될 텐데. 선교사도 할 수 있고 목자도 있고 설교사도 있고 유능한 강사도 될 수 있고 지역교회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했고 그 사람의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그것도 겨우 하는 절름발이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이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에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에요. 락카마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군인은 모든 것이 잿더미 되고 패배한 자신의 아군 진지에서 마지막 살아남아가지고 숨만 헐떡이는데 적군이 총을 들고 와서 겨누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백기를 들으라. 너 끝까지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그 군인이 가장 존경합니다. 차라리 나를 쏴라. 나는 항복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 그 사람이 진정한 존경할 만한 군인이에요. 메가더 장관이 그랬다잖아요. 인천 상륙 작전에서. 그거 나왔죠? 그 영화로. 영화는 나왔어요. 그 장면 나왔어요.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진지를 지키다가 사망한 그러한 한국 학도병들, 자원 입대자들, 군인들을 향해서 격려를 붙였다잖아요. 이들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거죠.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아요. 누구 말 듣고 마귀에게 그냥 져버려요. 설득을 당해. 어떤 사람은 문자로도 설득을 당해서 마귀에게 져버려요. 어처구니 없죠? 전화로. 어떤 사람은 전화 소리 듣고서 식족해버려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멘붕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멘붕? 멘붕에 빠지네. 그러니까 마귀는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멘붕에 빠져요. 혼란에, 카이오스.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마귀의 편이고, 누가 하나님의 편이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불의한 자이고,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진리를 말하고, 신뢰할 사람이 없어요. 멘붕에 빠져버려요. 혼란 속에 빠져요. 영적 전쟁에 일어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죠. 마귀와 그의 종들은 잔인한 폭군보다 더 무자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러나면 안 돼요. 나는 결코 물러나지 않으리.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토예요.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믿음을 지켜라. 이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로 견디라는 행위 시대는 행위로 끝까지 진도해. 그래야 승리자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얻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를 신뢰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목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거죠. 저 형제는, 저 목사님은 좀 신뢰가 안 가. 그럼 끝난 거예요. 말만 듣고, 소문만 듣고, 끝난 거죠.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자비한 폭군이요 강도와 같아서 영적 전쟁의 패배자들을 그대로 살려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살려두지 않아요. 21절에 개는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으로 뒷문다. 개는 주로 남자를 말하고 돼지는 여자를 말하죠. 여자든 남자든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진창의 뒷문은 그러한 자식 죄와 세상과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간 그리스도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 돼지 같은 거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개, 돼지예요. 믿음을 버리는 모든 사람들은 개, 돼지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바른 믿음으로 살다가 타락하거나 배교한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구령자, 거리설교가, 지역교회 목자, 선교사, 신실한 성도들,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면은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무차비하게 짓밟혀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짓밟혀진 듯 몰라요. 육신적 자아와 세상의 가치관의 싸움에서 그 설전에서 넘어지게 되면 마귀는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미혹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그런 유혹들을 통해서 넘어지면 마귀가 그대로 달려들어서 짓밟혀버리는 거죠. 무자비하게. 영적 전쟁은 피 튀기는 전투보다도 싸움보다도 더 살벌한 것입니다. 포로를 놔두지 않습니다. 포로로 포박해서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영적 기갈과 영적 허기에 지치게 만들어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못 듣게 만드는 거죠. 설교를 듣는데 그 사람이 설교가 안 들려와요.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미 마귀가 쓰는 수용소로 데려간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것을 못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의욕이 상실된 그리스도인,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의미를 경배, 교제, 기도, 섬김, 헌신, 모든 것의 의미를 다 상실해버린 거죠. 이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영적 패배의 실상이 그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듯이 개인의 영적 삶의 수레바퀴도 돌고 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 전파, 그죠? 열정, 식어지죠. 교육, 문화, 배교, 이교도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곧 개인의 수레바퀴예요. 교회의 수레바퀴예요. 자, 결론적으로 영적 싸움은 믿음을 지키느냐 잃어버리냐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영적 전쟁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나의 모든 영역을 마귀에게 내어주느냐 아니면 지키느냐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어린아이 전쟁 놀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마지막까지 여러분 승리하는 정복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